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고 2026년 6월 4일 생명과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 우리의 걸음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가난한 심령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셔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좋은 것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고 감사하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수교의 모든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죄로 인해 자유하지 못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삐뚤어지고 깨어진 잘못된 모습들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 수술 후에 치료의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 불안과 우울함으로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아픔이 물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든 검사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을 붙들어 주시고 고통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신 이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길 잃은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의 불길과 말씀의 은혜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교인 야유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기쁨의 천국장치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 치러진 선거를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들이 정직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부류는 큰 무리였죠. 특별히 그들 중에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찾아온 그 병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진리를 주시고 나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마저도 변질시켰던 그러한 삐뚤어진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침을 가하세요. 그들이 내세웠던 이혼 문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결혼, 독신이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이고 동역자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질서의 모습. 독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신의 삶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주이고 결핍이고 그것이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러니까 결혼도, 가정도, 독신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님에게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제자들이 막 막고 방해를 해도 그래도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 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고자 하는 곳은 좋은 학원, 좋은 대학이. 물론 여러분 좋은 학원 가는 거 좋죠. 가서 많은 걸 배우면 좋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학원과 좋은 대학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요? 그 학원과 그 대학이 우리 자녀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이왕 행복하게 살 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이런 것보다 훨씬 행복한 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 사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행복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자녀에게 내가 이 행복만큼은 반드시 물려줘야겠다 작정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녀에게 물려줄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황금 정말 많았어요. 다윗에게 돈 많았어요. 가장 화려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집이 있었어요. 엄청난 군사력도 있었고, 다윗은 가장 높은 지위, 왕의 자리도 있었죠. 물론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받기는 했어요. 물려받긴 했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유언을 보면 그 다윗의 유언 안에는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이런 반구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너 하나님 만나. 이 말만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넌 하나님 만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들아 하나님 떠나 살면 이 많은 재물 아무 소용없어. 아들아 하나님 떠나 살면 이 화려한 집, 저 엄청난 군대, 네가 앉아있는 왕의, 네가 앉게 될 왕의 자리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때는 얼마나 큰 축복 안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자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물려받은 거야. 디모데가 물려받은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많이 물려주세요. 많이 물려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물려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나는 거. 이건 꼭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의 교회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그죠?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예수님 사역에 방해될까 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어른들을 방해할까 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들을 뭐로 본 거예요? 방해꾼으로 본 거야, 방해꾼으로.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방해꾼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방해꾼, 제자들이야말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이 장면을 말씀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말해요. 화를 내셨다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만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만나려고. 그런데 그 만남을 방해한다? 그거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교회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돼. 예배 시간에 아이가 막 울어도요, 그 아이하고 같이 있어야 돼.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도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태국에서 온 한 가정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8살하고 9살. 근데 이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은 할 수는 당연히 할 수 없고. 그 교회 학교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었겠죠. 근데 그 교회 학교에 60이 훨씬 넘은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선생님.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학원? 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 권사님, 지금 이제야 막 왜 학원을 다니십니까?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려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축복하는 부모.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시죠.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거. 예? 이 땅의 아비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축복.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3가지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첫 번째는 풍요의 축복이에요. 풍요의 축복.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주길 원하노라. 두 번째는 존귀함의 축복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길 거야.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거야. 세 번째는 복의 통로의 축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통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세 가지가 너 잘 될 거야. 너 존귀하고 소중한 자녀가 될 거야. 너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부모의 축복은요, 그 기도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요, 그 부모님이 해줬던 축복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셨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고, 그 말씀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길에서 노숙하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축복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에.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 기도와 너무나 똑같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세 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는 풍요의 축복. 내가 너 누워있는 땅 다 줄게. 네 자손 땅의 티끌같이 될 거야. 풍요의 축복.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건 두 가지의 축복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 존귀한 사람 돼. 너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돼. 잘 될 거야. 너는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 될 거야.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될 거야.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가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사람,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다거나 그들이 죄가 없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애들도 거짓말해요. 유치원 다닐 애들도 거짓말합니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때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해요. 이렇게. 예?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부모를 향한 절대 의존성이에요. 절대 의존성.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서 입을 수 없어.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없어.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의존성.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뭐 내가 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교만한 거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안고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때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만나게 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6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기룡 권사님, 또 김민자 권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신하영 집사님, 우리 김보람, 조서연, 그리고 특별히 설정숙 권사님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창숙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